자, 오늘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우리 지난주에 1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두 가지 질문했죠. 메뚜기가 온 것이 재앙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때 요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임을 밝히는 것. 그게 재앙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연현상이냐 중요하지 않고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냥 자연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요엘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결책, 기도하고 울고 부끄러워하고 통회자복하고 막 통곡해라. 이게 과연 진짜 방법이 되는 거냐? 그때 답이 뭐였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해라? 그 사건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그죠?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그래서 요엘서 1장의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말랐고 끊어졌으니 말하라. 그죠? 이 사건을 이제 그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세대에 말해주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볼 건데요. 2장 17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다. 이제는 메뚜기의 재앙을 군대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군대의 일들을 보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언서의 말씀은 사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건가? 이렇게 보면 메뚜기고 이렇게 보면 군대인데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층층이가 있는 거예요. 층층.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죠. 이전에는 뭐라냐면 군대의 비유예요. 군대. 엄청난 군대. 그래서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한 군대가 올 거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절로 11절까지는 강한 군대, 12절로 17절까지는 뭐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2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면 돌이키고 되리라. 그죠? 돌이키면 너희가 울며 애통하고 또 금식하고 내게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15절로 17절에는 뭐냐면 구하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울며 구해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백성들이 돌이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절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극진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엘서 2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극진히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런 삶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23절, 26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2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26절에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27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코로나를 지나는데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일이어도 누군가는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걸 볼 줄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로 32절 제가 말씀드렸죠. 가톨릭 성경에는 이게 3장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은 4장으로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막 집이 무너지고요, 막 어려움이 당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것이 기회야.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 19절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거예요. 요엘 3장.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죠? 온 나라가 다 새마을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 놀랍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무리 가운데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 살아남아 있는 자,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렘넌트죠, 그죠? 남는 자. 하나님이 따로 빼놓은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서, 그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딱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징계를 하실 거면 계속 징계를 하시든지 갑자기 2장 18절에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냐는 거예요. 왜? 아니 징계를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할 거면, 그죠? 그러든가 아니면 아예 징계를 했으면 끝까지 없애버리든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18절에 가서 갑자기 반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거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하질 말든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언서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언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언이 선포되던 상황, 첫 번째 상황, 그게 뭐예요? 요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망했을 때. 첫 번째는 망할 거야 말하던 순간, 두 번째는 진짜 망했을 때, 세 번째는 그 망한 것이 회복될 때.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망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망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예요. 망하는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아직 안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살면 너희가 엉망이 될 거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그 말해주는 상황.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날이 와요? 진짜 망했어요. 예언자가 말한 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야, 우리 진짜 요엘이 말하더니 진짜 망했어. 그때 처절하게 망하는 상황. 근데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죠. 뭐예요? 요엘이 말할 때 미리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망했을 때 그 망한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되어 은혜를 누리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에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언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리 다 말했어요.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당하기 전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회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났지만 그 고난의 때를 모르고 지나면 더 좋았겠지만, 지나고라도 깨달은 이제라도, 그죠? 이제라도 깨달으니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언서는 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미리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럴 때 얘기할 때 딱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기뻐하고 즐겁게 여호와의 날, 때로는 고난의 날을 은혜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당겨서 끌어안게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서의 기본 틀을 봤어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이제라도,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예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이켜라. 이제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라. 이제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 너의 평생에 그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